어떤 사람이 살이 빠지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기를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검사해 보니까 암이랍니다. 암인데 위암 말기랍니다. 근데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이상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지도 않았고요. 1년 남지도 않았고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뭘 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남은 인생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을 뭐라 그럽니까? 고난받으셨다고 해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 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일날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주일날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니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주일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때가 저물었습니다. 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베다니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베다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베다니에 이전에도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나 예루살렘에서 나오실 때나 사랑하던 나사로, 마리아가 살던 그 남매가 살던 그 베다니, 그 나사로 집에 아마 가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베다니에 가셨죠. 그리고는 그날 주무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주일날 들어가셨다가 베다니로 나왔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시고 이튿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요? 그렇죠.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주일 다음이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12절 말씀 보세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시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때가 이른 아침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장하신지라. 여기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제자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시장하신지라.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장하셔가지고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무엇이 먹을 게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갔는데 먹을 것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때가 아니에요. 지금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무화과나무 저주해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왜 하시느냐 말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그리고요 무화과나무, 이런 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무화과나무는 3월 달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에 익습니다. 5월이나 6월에 7, 8월 정도의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늦은 거는요 9월 달, 10월 달에 열매가 익어서 그때도 늦은 무화과나무는 9월 달, 10월 달에도 따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절기상 무슨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고난주간인데 절기는 예수님,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많이 그러잖아요. 6월절이 언제냐? 4월 달입니다. 4월 초순경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금 이때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성전이 있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소리만 컸습니다. 그 모양만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만 좋았어요.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열매가. 그 모습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때가 아니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찾으면서 빗대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열매가 없이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는 자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도 되면은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정도 되면, 여러분 정도 되면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키울 때는 뭐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땔감으로 쓸 게 아닙니다. 나무를, 제목이 필요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 있으세요? 막연하죠, 열매라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 열매를 맺어라. 이런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무슨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열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세상 끝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죠.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를 구약대로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전통대로 동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전통. 자, 그러므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를 공급하는 장사들이, 그러니까 제물이 필요한 소나 양이나 아니면 다른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 구약의 명령한 대로 이런 것들을 드리려니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여러 번 레위기 할 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끌고 오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다가 다리라도 부러지면은요, 그러다가 오다가 나뭇가지에 눈이라도 찔려버리면은요, 그러면 그거 못 바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봐서 성전 주변에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동물 파는 사람들이.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해요? 결탁해서 어찌하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다르고 그런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패한 대제사장의 뇌물을 많이 주고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물건 파는 자들 물건을 여기 보시면은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해서 성전,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해서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화가 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버린 이런 일들. 자, 이 성전 청결하는 이 사건이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시기가 달라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조금 여러 주장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장을 성경에 2번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그렇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표적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저기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십니다. 성전에 오셔서 뭐 하시냐?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 청결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공생애 끝이에요. 이제 이번 주간에 십자가 죽으십니다. 마지막 성전 청결자 2번째 하시는 겁니다. 2번째. 기간상으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은 보십시오. 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꾼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공생애 초기에 한번 성전 청화 사건을 했으면은 그때 깨달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어야죠. 고쳤어야죠. 그런데 안 변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이요. 3년 동안 안 변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장사합니다. 여전히 저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변합니다. 야, 사람 잘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죠? 안 변합니다.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무슨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되면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요. 근데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 모습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때 나는 기도했지. 내가 기도했지. 혁명가로서 나는 기도했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못한 채 중년이 되었다네. 그때 나는 기도를 바꾸었네. 뭐라고요? 하나님, 세상 말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첫 번째, 한참 젊을 때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힘을 달라고 그러다가 중년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세상을 못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아무 일도 못한 채 이렇게 늙어버렸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요즘 기도를 바꾸었네. 하나님, 이 세상도 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말고요, 저 하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만일 젊었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나는 아마도 엄청나게 크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요. 사회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안 바뀝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사회를 바꿔달라고,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바뀝니다. 내 자신이 바뀌면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바뀝니다. 사회도 바뀌고요. 회사도 바뀌고요. 직장도 바뀌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요. 내가.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요. 내가 바뀌면은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들 될 줄로 믿고 우리 스스로 우리 먼저 바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이 사건은 보십시오. 이 사건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3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청결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심판의 리허설입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심판의 리허설입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행하시는 심판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까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자,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심판할까요? 어디에 심판하실까요? 어디에서부터 심판하실까요?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죠. 교회에서요. 교회 여러분, 리더인 목사, 장로, 여러분 직분자들. 제 말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가 아마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4장입니다. 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대요. 자, 금요일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끝나고요.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는 에스겔서를 합니다. 에스겔서 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재미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9장입니다.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들 다 죽인대요.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자, 인침받은 자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늙은 자들은 나이 많은 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 얘기하면 리더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심판의 성격, 방법,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드렸죠? 지금 11장 십자가의 지식이 일주일 전, 이전에 3년 전에 이미 한번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전 청결 이 내용,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재림, 심판의 리허설입니다. 심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성전,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 오늘날로 하면은요,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입니까?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더운데 여러분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비 오는데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이건 교회 건물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누구예요? 나,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들 사랑해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더욱더 교회를 아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복들, 여러분 그 복 다 받아 누리시되 먼저는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이런 매매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는 이런 주님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보여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열매를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